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3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 곧 제들을 뽑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만은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쳐서 유다인 진멸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제국 전체에 이 사실을 조서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정한 날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서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간 이 하만이 나름대로의 계획과 나름대로의 날을 정하여서 왕 앞에 유다인 멸절을 계획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 당시 날을 정할 때는 부르라는 12각형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즐겨 쓰는 것은 육각형의 주사위지만 여기서 12각형의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에는 각 달 월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12달 중에 한 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주사위를 뜻합니다. 제비를 뽑다라는 뜻입니다. 부르. 그래서 이 부르라는 이 주사위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 주사위로 뽑은 날에 이 달이 언제였습니까? 12째 달 곧 아달월에 뽑혔습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주사위를 던졌더니 보니까 12월 달을 아달월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에게 나중에요. 주사위를 던졌더니 이 12월 달에 뽑혔습니다. 이 12월 달, 오늘이 13일이니까 즉 12월 13일 날 이 일을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날짜를 뽑은 거예요.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 유대인을 진멸시키는 날. 근데요, 유대인 진멸시키는데 여기 보니까 이 하만이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항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자, 왕이시여, 우리 제국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큰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중에 흩어져 가는데 라면서 한 민족이 얘기합니다. 이 한 민족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민족이에요. 유다민족이 있는데 이 유다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그 민족은 참 독특해서 우리 왕의 나라의 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법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용납하는 것을 왕에게 무익하니라. 왕에게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했어.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게 은 1만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왕의 금고에다가 넣겠습니다. 왕 받으십시오. 왕이시여 받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을 그냥 쳐서 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왕의 법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민족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 1만 달란트 왕에게 드리오니 왕이시여 그들 그냥 진멸해 버리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속인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요. 이 그 은을 네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속에는 네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빼어서 이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반지를 빼서 뭐 줬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인정이나 조서의 권한을 이 하만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엇을 보고? 예,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다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기분이 좋아서 그래 좋아 뭐 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서 이 반지를 빼서 주어버립니다. 여기 보면요 9절에 보면은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만이 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좋게 생각한다면은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옳게 여기다 라는 뜻이 무슨 히브리어 단어로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 언제 사용하는 토브였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근데 여기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시여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하만은 누가 좋게 여기는 일들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왕이 좋게 여기는 일을. 그랬더니 이 왕도 똑같이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그래 네가 좋을 대로 해. 왕이시여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했더니 그래 네가 좋을 대로 행해 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어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누구의 좋게 하심을 위하여서 사용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사용했던 이 단어를 왕이 좋으시거든. 그래 네가 좋거든 하면서 사람끼리 좋고 좋다는 그곳에 지금 사용하면서 자기들끼리 만족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기에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것이 다인 것처럼 생활한단 말입니까?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오늘 이 왕과 하만은 자기들끼리 왕이 좋으시거든. 그래 네가 좋거든 네가 좋을 때래 라고 하면서 사람의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부족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어떤 삶이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들만 행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더니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하만이 누구라고 했죠?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요? 예,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 보니까요 이 아말렉의 후손이 이제 자기와 원수되어였던 유다인들을 죽이는 일에 왕으로부터 조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작성을 합니다.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첫째 달 13일에 이 부르 제비를 뽑은 날이 13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 부르가 걸리니까
12월 13일을 정한 거예요. 자, 12월 보니까요.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자, 조서를 만들었죠. 각 지방과 각 민족대로 언어와 각 지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자, 역졸들에게 맡겨서 모든 각 지방에 다 보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명하는 조서를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인을 온 족속을 다 멸절시키도록 지금 조서를 써서 온 나라에다가 보냅니다. 12월 13일은 모든 유다인들이 죽는 날이에요. 도륙되어지는 날이에요. 지금이 무슨 달이라고? 1월달. 1월달에 어쩔 수 없이 제비를 뽑은 것이 12월달을 뽑았어요. 자, 이 조서가 온 땅에 전파되어졌어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온 땅에 전파되어졌다는 것은 온 땅에 있는 유다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 날이 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의 시한부 인생이 이제 11개월 남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납니다. 보니까요, 15절에 보니까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지금 이 굉장히 반대의 모습이 나와 있죠. 역졸이 이제 온 땅에다가 이 조서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조서가 가는 곳곳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난리? 유대인들이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이제 11개월 후에는 우리가 다 도륙을 당해 죽는다 하니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도였던 수산성, 바로 왕과 하만이 있었던 그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보니까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난리가 나고 있어요. 난리가. 이것 때문에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거기는 술잔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극명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술을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수산성에 있는 그 똑같은 곳에 있는 유다인들은 어떻게 해요? 어지럽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큰 일이 난 거예요. 똑같은 11개월을 지내지만 이 11개월이 유다인들에게는 죽음을 향한 시간들이었고, 왕과 하만, 그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다인 외에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날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11개월 동안의 삶이 어땠을까요? 유다인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었다면, 믿음의 백성들이었더라면 어때요? 그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곧 구하여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전에 그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금식한 일이 있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있잖아요. 어쩌게 수요 성경 나눔 속에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은요, 한 마음이 돼서 금식했어요. 그들은 열심과 전심으로 금식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한 자들에게는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떤 말들이 오고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식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였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비록 수산성은 어지럽지만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왕과 하만은 술을 먹는 잔치자리가 지속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일들의 피해자일 것 같은 유다인들,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들이 지속될 것 같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참된 기도와 금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날들이요 또한 소망으로 향하는 날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발단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이 아말렉 후손인 이 하만의 조상이었던 이 아각의 그 왕을 죽이지 않냐 도륙까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한 가지의 실수, 그 실수가 민족의 괴멸당하는 일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 사울이 어떻게 진멸하도록 명을 받았지만 남겨두었던 자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기름진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었던 사울의 모습.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내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체험받을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받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11개월 동안에 공포와 위협이 있을 것 같지만 이 11개월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간이요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형통의 시작이 되는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불의와 부정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부정하며 부인하며 외면하며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의와 부정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길이요 승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